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좀 이렇게 밝은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과 평안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교회 같아서 너무 은혜롭고, 또 이 사랑의 듀엣의 음악을 들으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멜로디가 퍼지는 그런 감동을 받곤 이렇게 해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수석 장로님 또 목사님 감사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포가 건강한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세포 안에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세포 안에 있죠. 이것은 이제 발전소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들어있어요. 자, 그 세포 핵이 들어있는데 세포 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3쌍의 이 염색체의 길이를 다 풀어가지고 다 연결하면 대략 길이가 한 몇 메타쯤 될까요? 예, 한 2m 정도 된대요. 예, 2m 정도. 2m 정도 되는데 그 2m 되는 그 길이 속에 유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대략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들어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참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유전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대로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잘 그 기능이 작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보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우리 몸을 회복하고 우리 몸이 생기왕성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유전자는 늘 깨어가지고 왕성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게 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유전자는 적절하게 그 작동되지 않고 그 작동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속에 그 유전자는 끊임없이 어떤 유전자는 지금 계속 켜 있고 어떤 유전자는 계속 뭐예요?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그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되는 그 유전자가 순간순간 끊임없이 컸다 껐다 컸다 껐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초에 유전자가 몇 번 정도 꺼졌다 켜졌다 하냐면 대략 10만 번 정도 그렇게 된대요. 1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전자 가운데서요, 만일 내 몸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암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유전자는 켜져 있냐면 17번 염색체 P53이라는 그런 유전자는 지금 스위치가 온돼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암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는 지금 작동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스위치가 지금 딱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유전자가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잘 작동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21세기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그 유전자는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보셨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우리 유전자를 공격하고 세포를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활성산소가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그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유전자가 만일 웃음을 웃게 하는 그런 유전자인데 그게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웃겨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는 웃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웃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래서 자, 스트레스를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물리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스트레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약한 원인, 이 원인이 이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어떤 원인인지를 빨리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나의 질병이 어떤 물리적인 스트레스에서 왔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물리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는 우리는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보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기장 속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기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전기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냐면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몸 옆에 대략 땅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게 되면 200볼트의 이 전기장 아래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은 1m당 100볼트의 전기장이 더해져요. 그래서 상당히 고층 빌딩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주 불리합니다. 그 옛날에는 높은 데 살면 왠지 좀 뭐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면역력도 약하고 몸이 그랬는데 그 땅을 밟으면서 단층에서 시골 농장 같은 데서 살으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 하는 게 바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땅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m당 100볼트의 높은 전기장 아래 놓이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전리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몇 볼트 전기장에 놓이게 되냐면 10만 볼트가 돼요. 그 대신 땅과 접촉하면 몇 볼트요? 0볼트 되는 거예요. 땅과 접촉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는 반드시 우리 몸을 구동시키는 전기만 작동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지 않는 우리 몸과 상관이 없는 이런 전기장이 놓이게 되면 전압은 반드시 인접해져 있는 물체의 전압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리에서 유도전압이라 그래요. 무슨 전압이요? 유도전압. 그래서 유도전압이 이 형성이 우리 몸에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지금 전압을 재잖아요. 적어도 600-700mV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가 큰 전압이 걸려 있게 되면 우리 몸을 구동시키는 전압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누구하고 같이 누구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지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거지가 이게 막 때도 많고 막 냄새도 풀풀 나고
막 꼬린내도 나고 하는 거지인데 늘 거지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죠? 왜? 그래서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는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신발을 벗고 땅과 연결되면 우리 몸은 몇 볼트가 되냐면은 0볼트가 돼요. 우리 몸이 0볼트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삶은 마치 스트레스가 없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최소한 스트레스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거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접지하지 않는 TV가 이렇게 저쪽이 지지직 해가지고 화면이 노이즈가 끼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접지하지 않는 상태, 땅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땅과 연결이 되면 TV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도 땅과 접지를 시키면 선명하게 그대로 작동하잖아요. 이 기기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작동되는 생체 전자기기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접지 상태에 있어야 돼요. 땅과. 그리고 땅과 접지된 상태에서 거기서 운동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치유가 아주 배가 되고 급격하게 우리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땅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를 바로 스트레스 효과가 많이 상쇄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접지하려고 해석해야 된다. 그 접지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바로 0볼트가 된다. 0볼트. 땅이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전자는 빠져나가고, 그리고 필요한 전자는 들어오고, 바로 전자가 동적인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땅과 접촉되어 있으면 0볼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때도 땅과 연결돼서 자요. 호텔 여행하면 저는 접지 베개 카바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베개 위에다가 접지 베개 카바를 올려놓고 거기서 자요. 그러면 제 몸은 자면서도 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접지를 한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첫 번째, 혈액이 분산이 일어나요. 혈액이. 이 그림 보시면요, 걷기 전에, 이게 접지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뭉쳐있는 모습이 되는데,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여전히 혈액이 많이 뭉쳐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분 동안 접지된 상태다, 또는 접지된 상태에서 걸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혈액이 동글동글하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혈류의 흐름이 아주 쉽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또는 뇌혈관 관련되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혈액이 분산되어야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액이 분산되더라. 알고 보니까 이게 특히 생활 습관에 관련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혈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흐름이 엄청 큰 저항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접지를 하시면 저렇게 활발하게 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혈액을 분산시키는 핵심적인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혈액이 확 분산되어졌다. 알고 보니까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맨발 걷기를 접지를 잘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잠을 잘 주무신대요. 아주 꿀잠을 주무신대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맨발 걷기 접지를 하고 있으면 잠이 너무 잘 온다. 왜 그러냐면 잠자게 하는 호르몬 뭘까요? 멜라토닌. 그게 풍성하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혈관도 회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적혈구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그 안에 있는 압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멜라토닌이 조절해가지고 혈액이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요, 이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면 또 면역세포를 아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이 암세포를, 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계절은 아주 이 텍사스 대학의
특히 이제 이 멜라토닌이 암 전이 관련되는 것을 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 멜라토닌 풍성이 나오고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은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도록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암세포가 한번 생기면은 무한 증식을 하는데 무한 증식을 못 하도록 이 멜라토닌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맨발 걷기나 접지하시면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진행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 되면 이 맨발 걷기 접제가 백약이 무효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암 전이도 맨발 걷기 하면 치유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학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화학적인 스트레스, 그러면 음식물이, 여러분 음식물은 전부 다 화학 물질이에요. 음식물이. 여러분 음식 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화학자들이 하면 화학약품 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화학약품들이 속에서 반응하는 화학 반응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하면서 그 에너지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스트레스인데 우리 몸에 맞는 그러한 음식물이 우리가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시 먹거리가 되겠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전자가 적절히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길이를 다 더하면, 길이를 재면 몇 미터쯤 될까요? 장 길이가? 몇 미터쯤 되겠어요? 예, 한 10m 가까이 돼요.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장 표면을 보시면 오돌토돌 윤기가 나와 있죠? 이 표면적을 재면 표면적이 어느 정도 클까요? 자, 탁구장만 하다, 안 그러면 당구장만 하다, 축구장만 하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축구장만 해요. 예. 그리고 이 장표면이 뭐와 접촉하고 있냐면, 장표면은 음식물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표면에서 음식물이 흘러 가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음식물이 변이 되지, 그죠? 예, 그 똥이 돼요. 그게. 그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 건강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원리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음식물로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콩이에요. 콩 속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아미노산 아주 필요한 것들이 콩 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콩 속에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미역을 드시면 완벽하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식품은 미역과 콩, 그리고 우리가 현미,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 미역, 콩,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너희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먹어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드셔야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식이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정해준 그 양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둘로 나누면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식이섬유는 소화액에 의해서 소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화되지 않고 그냥 장으로 가는 거예요. 장에 가서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뭐에 원료가 되냐면 우리 몸 속에 특히 이 위장관 속에, 위장관 얘기하면 입부터 해가지고 항문까지를 위장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 장 속에 미생물이 여러분들 대략 몇 마리 있을까요?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온갖 종류의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40조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 세포수와 미생물 수가 거의 같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유용한 미생물, 그리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미생물, 이 두 가지 미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미생물은, 이것은 먹이가 뭐냐면요, 먹이가 섬유질이 없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없는 단백질, 어떤 것이 있죠? 빨간 고기예요, 고기. 섬유질이 없는 단백질,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게 두부도 포함돼요. 통콩으로 드시면 두부가 포함이 안 되는데 두부만 드시면 섬유질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나쁜 미생물의 먹이가 섬유질이 없는 단백질을 먹고 그런 다음에 배설해 놓는 물질을 우리는 대사물질이라고 그래요. 대사물질. 또는 그걸 발효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발효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거, 미생물이 먹이 먹고 좋은 거 만들면 발효했다 그러고, 나쁜 거 만들면 산패됐다 그러기도 해요, 그거를. 예. 그런데 나쁜 미생물은 반드시요, 육류를 먹으면 뭘 만들어내냐면은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트리메틸아민, 들어보셨나요?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트리메틸아민. 페놀. 예. 다양한 종류의 암모니아 계통의 가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유용한 미생물이 죽어요. 그리고 유용한 미생물이 죽으면 이 물질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장벽을 타고 들어와요. 장벽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암을 일으켜요. 가령 페놀 하나만 해도요, 그 페놀이 우리 몸에 살갗이 이렇게 닿잖아요. 닿으면 마치 살갗이 하얗게 문둥병 걸린 것처럼 바뀌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어떨 때 만들어진다고요? 어떨 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할 때. 그러면 이 나쁜 미생물이 그거 먹고 온갖 종류의 발암물질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면, 그러면 좋은 미생물이 힘을 못 쓰고, 그러면서 장이 벽이 열리고 돌파를 당하게 되고, 그 발암물질이 우리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곡류와 과일을 에너지로, 소스로 줬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반대로요, 좋은 미생물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미생물은 먹이가 뭐냐면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 그래서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한결같이 끈적끈적 미끈미끈해요. 여러분들 혹시 뭐 드실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하나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특히 아마씨 같은 거 보면 막 굉장히 미끈미끈해요. 사과 표면도 미끈미끈하잖아요. 고구마도 그래요. 감자도 그래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속에 들어오잖아요. 좋은 미생물이 그거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미생물이 그 식이섬유를 먹고요, 발효물질로 뭘 만들어내냐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뷰틸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들어보셨나요? 화학시간에 하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 그냥 기억하세요? 뷰틸레이트.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야만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중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야만 만들어져요. 장세포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90% 정도가 세로토닌이 장 표면에 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좋은 미생물이 먹고 만든 뷰틸레이트가 그거 만들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만일 육류유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늘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채식, 이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암세포를 이기게끔 하게끔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드시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뷰틸레이트가 만들어지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뷰틸레이트 자체가 이 똥과 접촉하고 있는 그 세포를 장상피세포라 그러는데 장상피세포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장상피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분열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벽을 두껍게 해줘요, 얘가. 그리고 장벽 사이로 나쁜 미생물이 못 들어오도록, 나쁜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발암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여기에 이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되는 거예요. 육류유제 식사를 하시잖아요.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그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발암물질을 우리 몸에다 뿜어놓으니까 우리 몸이 화학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나의 이 대장암의 원인, 나의 어떤 암의 원인이 화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화학적인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조폭들이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 잘 안 받고 주로 이제 밤에 이제 뭐 먹어요? 술 먹고 알코올이 들어와. 화학적인 스트레스야. 그 다음에 삼겹살을 같이 먹어요. 엄청나게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암물질이 많이 생겨서 이 대장암이나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폭들은. 근데 이 사람 요거 딱 의사가 딱 듣고요. 너는 이제 식생활 개선해라. 딱 그러면 조폭은 아주 심플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치유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데 어떻든지 간에 나의 이 질병의 원인이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그러면 빨리 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그래서 육류유제 식사를 하지 말라 이런 마인드로 도망가는 것은 드시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망가는 거는 드시지 마라. 도망가는 거는. 근데 제가 저는 어제 얼떨결에 도망가는 이 생선을 2마리나 먹었어요. 근데 죽은 생선이 도망가는데 전부 도망을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게 땡기더라고요 또.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시거나 아프신 분들하고 있을 때는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는 고기 안 먹어. 예? 나는 생선 안 먹어. 도망가는 거. 예? 그렇게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고기 먹을 눈치를 싹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높으신 분이야. 목사님도 계시지, 수석 장로님이지, 뭐 사랑의 뚜엣이지, 또 권사님이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분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었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이제 암 환자가 있거나 힘든 분이 있으면 제가 안 먹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화학적인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전부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뷰틸릭 액시드, 그래서 이게 그냥 뷰틸레이트라고도 해요. 저게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아세틸 코엔자임 A 저런 물질도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끄고 키고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화학 물질이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유전자가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 내용은 끝이 없고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접질하고 또 이제 화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질병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그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걸으면서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혈액을 뽑아서 조사를 내보니까 혈액 분산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지 않냐?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 혈액 분산 됐어요? 안 됐어요? 혈액 분산이 됐어요. 이걸 보니까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아주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엄청 아주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고의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 제일 먼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돼야 돼요. 근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데 사회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에서 헤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욕심이 또 많아요. 대부분. 그래야 자기 중심을 더 견고하게 하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가다가 자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고등학생이 있더래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스님한테 물었대요. 스님, 불교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불교가 닦아서 도를 깨닫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 도를 깨달으면 저도 부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럼 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스님, 제가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제가 부처보다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러니까 스님이 당연히 부처가 더 높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에이 스님 저 그러면 그거 안 할래요. 제가 부처보다 높으면 제가 하는데 그러면 안 할래요. 이 대화가 얼마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힘을 추구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참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 마음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만들게 한다.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서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이라고요? 양약이 된다.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근심을 지키려고 하면은 잘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잘 지켜져요? 예, 잘 지켜지신 분들은 참 아주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이게 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지키는 첫 번째 포인트.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잘 안 흔들려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난파되어지기도 하고 뭐 열에 그 태형도 맞고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 역할을 다 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는 그 고백에서 나와요.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시련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존재니까.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어떤 형태일까요?
저는 그때가 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은 다 변화될 존재예요. 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 이 말씀 드리면 잘 이해를 잘 못하세요. 우리 몸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우리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 곤충 채집 시간을 줘서 그것을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에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이 곤충 채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곤충들이 보이잖아요? 이 곤충들이 보면, 이 곤충들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있는데, 곤충들의 삶을 보면 알로서의 1차원적인 삶이 있고, 애벌레로 2차원적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날아가는 3차원적인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 보면은요, 알에서 나와서, 이 나비 같은 경우에 그런 건데, 알에서 나와서 애벌레로서 이 풀을 뜯어먹는 이런 2차원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위에 고치를 만들고 고치 속에서 나오면 하늘을 날아가는 멋진 그런 존재가 돼요. 이 어쩌면 이 애벌레의 일대기가 우리 사람의 일대기와 비슷하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에 대해서 이 곤충이 힌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 알에서 나왔어. 어떤 사람이 나는 알에서 안 나왔대. 여러분 자궁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엄마 속에 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요. 애벌레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온 우주를 살아가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애벌레 보시면은 이 애벌레 가운데서 어떤 애벌레는 영적인 그런 애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애벌레 중에서는 목사님 애벌레도 있어요. 장로님 애벌레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애벌레가 야 우리는 풀만 뜯어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멋진 그런 나비로 화려하게 날아가는 그런 세계가 있어. 바로 그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믿음이 있는 애벌레는 아멘 하겠죠. 근데 어떤 애벌레는 나는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런 애벌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건 나중에 전부 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나비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애벌레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권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상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됨으로 우리는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비보다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마귀처럼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평강이 와요, 안 와요?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평강이 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정신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활동하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내가 우울증에 있거나 내가 불안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주로 제가 전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주로 이제 공부 잘하고 아주 품성 좋은 그런 학생들은 다른 교수들의 대학원생으로 보내고, 저는 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 가령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는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을 제 연구실을 불러서 상담을 한 다음에 제 실험실에 연구원 학생으로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이제 힘든 나라의 학생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 학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 학생을 도운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이 저를 도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온 필리핀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제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보면 이제 담배 열심히 피우는 사람도 있고, 외로운 학생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가령 이제 제가 소개시켜주신 분 전부 제 대학원생들인데요. 베트남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가나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나이제리아에도 오고, 우간다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온 학생인데, 가령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파란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학생이 우간다에서 온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단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지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 왔어요. 왔는데 한 2월 말에 왔어요. 춥잖아요. 근데 옷이 아주 거의 그냥 허스름하게 돼 있고요. 신발은 아주 허스름한 그런 운동화를 신고 제 연구실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 돈이 없어요. 그래요.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추천한 사람을 다시 수소문해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고 교수한테 가면 모든 게 해결 다 되니까 찾아가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도 지금 삼육병원에서 그래도 급여 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학생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혼을 좀 낸 다음에 제가 문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찔찔 울면서 나가려 그래요.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이 학생에게 제 신발도 벗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겨울이 끝나간다 그래서 백화점에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긴 그 겨울 옷도 하나 그 패딩을 제가 샀었는데, 제가 모처럼 제가 옷 거의 안 사는데 그걸 샀는데 걔 그거 벗어주고요. 뭐 여차여차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교회 잘 다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학생이 처음에 뭘 가르치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과정 학생에 이 학생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자세히 물어봐서 그대로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그대로 따라하고 꼭 기도하면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석사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해요. 그런데 졸업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니까 여전히 교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박사까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를 주려 그러면 급여도 많이 줘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순천에 있는 그 제 제자가 교수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 학생이 그 교수가 저한테 학생을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이 학생을 순천으로 제가 보냈어요. 순천에 박사를 보냈거든요. 보낼 때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꼭 교회 출석해야 된다. 얘기하고 꼭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개 더 주문했어요.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순천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 후배, 그 제자 그 교수한테는 얘는 최소한 월급을 2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넉넉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딱 왔는데 그 순천에 있는 내가 유성까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게 유성까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리고 타일 넣어서 보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박사를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박사를 졸업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한국말을 거의 한국 사람처럼 해요. 그 나라 말은 영어거든요. 우간다는 영어예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교수가 너는 졸업하지 말고 내하고 여기서 순천대학교에 이게 연구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 독일에 큰 그 화학회사가 있는데 머크라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박사한 학생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연대, 고대 뭐 이런 인류대학에 박사 졸업한 사람하고 5명이 경쟁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직원으로 채용됐대요. 그러면서 연봉을 자기가 얼마 받게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엄청 그냥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면서 깊은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가면서 교수님 혹시 거기 회사에서 연락 올 수도 있대요. 왜 그러니까 그게 부모 날에 걔가 고아거든요. 그래서 부모 날에 제 이름을 써놨대. 예, 그래서 참 아주 이게 이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다른 구도자를 위해서 구도자의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사라진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잘하라고 우리를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을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생겨도 그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넉넉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주제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명 집사님 오늘 말씀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 집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네. 감명받았던 내용. 네. 오늘 교수님의 백세 건강의 기별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재료 섭취를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르는 삶이라는 시간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과 습관들이 세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라는 오늘 설교 주제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방법 안에 거할 때 참된 건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뜻에 따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안식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